할렐루야! 네. 다 고개를 들고 강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안타깝게도요, 강단에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제가 보이겠죠. 그러나 말씀은요, 예로부터 말씀을 이렇게 선지자가 선포를 할 때는 선지자의 눈동자를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역시 귀로 듣는 것도 있지만 눈으로 듣는 그런 것이 큰 것 같습니다. 눈을 다른 쪽으로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이렇게 신경 쓰게 되기 때문에 귀로 들리는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지금 듣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눈과 귀를 함께 집중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TV 야구 중계를 보는데 카메라가 관중석만 보여주면 선수를 보고 싶은데 아나운서는 열심히 경기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긴 하지만 선수는 안 보여주고 관중석만 보여주면 얼마나 항의 전화가 빗발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또 귀, 눈 다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아직 7월, 8월이 남아 있어요. 근데 6월 중순인데 벌써 이렇게 더워도 되는 건가?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견딜만 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교회도 이제 냉방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예배 드리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쓸데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여지겠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의 유익을 아는 사람, 그 어떤 맛을 아는 사람은요, 이 예배를, 이거를 어떻게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떤 좋은 것을 얻었는데 예배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것 같아요. 오늘이 2022년 6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지난주에도 있었고 다음 주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6월 19일 예배는 다음 주에 못 드려요. 오늘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예배는 유일성이 있어요. 예배는 이렇게 붙잡아서 갖다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녹화해서 볼 수 있는데요? 녹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녹화된 거라도 보시면 조금은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녹화된 거는 힘이 좀 없어요. 자, 6월 19일 말씀을 6월 20일 날 들으려고 봤는데 6월 20일 말씀 영상도 있네요. 근데 그것도 못 봐서 깜빡 화요일이 됐어. 3일치를 봐야 돼요. 그렇게 일주일만 지나면요,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보아야지, 밀린 걸 한꺼번에 보고 뭐 좋아하는 드라마는 막 20편짜리를 정주행한다고 하루 그냥 휴가 받아놓고 하루 종일 TV에 앉아서 그 영상을 연속해서 본다고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움직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성도를 향해서 말씀이 찾아갑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축복에 좀 자격이 미달이면, 내가 그 구원에 해당이 없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나를 피해서 지나가 버릴 겁니다. 복을 못 받잖아요. 그죠?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되면 정통으로 받아야 됩니다. 정통으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빗맞으면 안 돼요. 내가 널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이런 말씀 정통으로 맞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주일 예배 오셨는데 너무 잘하셨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을 얻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가는 것은 무한한 에너지입니다. 무한한 힘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걸 일일이 지금 열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힘이 조금 빠집니다. 왜?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해내느라고 힘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숨 좀 돌리려나 보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견뎌내느라고 또 힘을 씁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 서너 개를 지나가고 나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그나마 거기서 멈추어서 조금 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힘을 다시 보충했다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지만, 계속 연거푸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몸에 벌써 병이 생깁니다. 몸에.
마음의 병, 몸의 병, 그리고 그것이 영혼의 병인지까지 본인이 모르겠지만 영혼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 전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자기만 힘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서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할 의도가 조금도 없는데 자기가 너무 극심한 어려움에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을 근심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 버텨낼 수 없을 때는 누군가 힘을 줘야 돼요.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학생이 학교 가서 힘들어요.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선생님한테 오해를 사가지고 욕도 한마디 먹었고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꼬여요. 그러면요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얘가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합니다. 또 괜히 부모님 근심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착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민한 부모님은 알아요. 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구나. 본인한테 물어봐봤자 아니야 뭐 이렇게 대답을 안 할 게 뻔하니까 단짝 친구라든가 단짝 친구 엄마라든가 전화를 해봅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그걸 알아냈습니다. 알아도 엄마도 지혜로운 엄마면 야 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섣불리 얘기 안 합니다. 마음에 담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죠. 하면서 자녀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뭔진 모르지만 네가 좀 어려워하는 것 같다. 내가 엄마니까 난 그렇게 느낀다. 뭔진 모르지만 너는 잘못한 게 없는 거라고 난 믿는다. 난 너를 믿는다. 그리고 지금 조금 힘든 시기지만 너는 이걸 잘 극복해낼 거라고 믿는다 하고 믿어주는 말을 하고 격려해주는 말을 하잖아요. 아 별거 아닌데 괜히 그러네. 그래도 엄마가 문 닫고 나가면요 입이 귀에 걸립니다. 역시 엄마야 하면서 다음날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거나 뭐 다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여유 있게 그 위기를 극복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그걸 감당할 수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돼요. 친구의 지지라도 받아야 되고 부모님의 지지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친구가 배반할 때도 있고요,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학교 친구가 괴롭게 하면 부모님의 지지를 받으면 되는데 부모님이 괴롭게 하면 어떻게, 누구의 지지를 받고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살다 보면 잠깐씩 그렇게 불편하고 또는 난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절대 변심하지 않고 절대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지 않고 한결같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끝없는 에너지,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격과 상관없이 사랑하신다고요. 말 잘 듣는 애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 안 듣는 놈도 예수님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사랑하고 전도 안 한 사람은 안 사랑하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은 사랑하고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은 안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재정 맡은 집사님이면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가 고마울 수 있어요. 헌금을 왠지 잘 안 하는 그런 성도는 좀 얄미울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교회를 벌써 몇 번 빠졌는데 헌금은 쭉 밀렸는데 오늘 교회 가면 예수님한테 야단 맞을 텐데 예수님 얼굴 어떻게 쳐다보지? 그런 부담이 있으면 교회를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이렇게 여러분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떳떳해서 왔습니까? 난 예수님에 꿀릴 거 없어. 나 예수님 앞에 하나도 부끄러운 거 없어. 그래서 오셨습니까? 저부터 부끄러운 거 천지예요. 예수님께 야단 맞을 게 무서웠으면요 교회 아무도 못 옵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한 무죄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다 죄인이고 마귀는 몰라도 예수님 앞엔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송함을 느끼는 그런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 무슨 죄 졌구나, 나 다 알아. 조사하면 다 나와. 너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들춰내가지고 너 망신 줄 거고 너 벌 줄 거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는데 자꾸 들추는 게 마귀예요.
마귀. 제가 농담 삼아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보좌 옆에는 연못이 있어요. 연못. 그러면요, 마귀가요 뭘 종이를 들고 옵니다. 그 종이에는요 우리의 죄가 가득히 적혀 있어요. 김은상 목사가요 목사인데도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시겠지만 제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기 정리해 봤습니다. 아이고, 목사인데요 A4지 10장도 부족합니다. 이거 보시고요, 저 괘씸한 김 목사 벌 주십시오 해가지고 마귀가 하나님께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하나님께서 대충 보시고 꾸겨서 연못에 던져 넣으십니다. 그 연못의 이름은 망각의 연못이고요, 거기엔 이런 팻말이 있죠. 낚시 금지. 하나님은 꾸겨서 버렸는데 마귀가 거기서 낚시질하고 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조사한 건데 버리세요? 하면서 낚시질 해가지고 다시 건져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고요. 난 이미 용서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갈 때에 어마어마한 용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지각하면 안 되는데, 헌금 들고 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면도도 해야 되고 옷도 정장 입어야 되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물론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헌금도 준비하면 더 좋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소 부족하다고 해서 예배를 참석 안 하는 것보다는 맨발로라도 슬리퍼를 신고라도 교회에 오시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 때 슬리퍼 신고 오면 여러분 친정 어머니가 문전박대 하십니까? 건방지게 어머니한테부터 슬리퍼 짝 신고 오냐?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니? 너 나가! 이렇게 하십니까? 맨발로 오면 어때요? 온 게 중요하지. 안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런 예수님 믿고 오늘도 이렇게 교회 오셨는데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 축복 많이 받아가시고, 또 앞으로도 예배 드리러 갈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만나러 갈 때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덮어주시니까 아무 걱정 없이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에스더 말씀입니다. 에스더 말씀은요 1장부터 10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분량이 길지 않아.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 있어요. 어제 말씀은 14절까지, 그저께 말씀도 14절, 그저께 말씀은 17절까지.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10장을 보시면 3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참 재밌어요. 워낙 재밌다 보니까 드라마, 영화, 뮤지컬, 오페라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걸 떠나서도 스토리가 기승전결이 있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오늘 7장 말씀은요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절정. 뭐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이야기가 시작돼서 뭐 이렇게 좀 일이 좀 잘 풀리나? 예를 들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스리는 대제국에서 유다 사람들은 소수민족인데 거기서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고위직에 올라가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어떻게 우연히 기회가 생기더니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잘됐다 잘됐다. 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다. 잘됐다. 이러고 있는데 그만 유다 민족 전체가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상황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꼼짝없이 멸족하게 생겼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안 떠오른다.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조금 줄거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대 배경은 어떤 시대 배경이냐면 이미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인들이 나라는 페르시아로 이미 바뀌었고, 그때 이제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 에스라에 의해서 2차로 포로 귀환이 이미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100% 귀환을 했느냐? 일부만 귀환했어요. 그게 5%인지 15%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반보다 훨씬 못 미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사회에서 뭔가 정착하지 못하고 지지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유다인들만 돌아간 거예요. 사실은 이미 각 지역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나름대로 한 귀퉁이에 기반을 잡은 유다인들은 이제 수룹바벨과
또는 에스라가 같이 귀환하자고 했는데도 안 가고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에스라 말씀 묵상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때 수르바벨 또는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지 않은 유다인,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있는 유다인들은 변절자고 뭔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린 엉터리 신앙인들이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에스더 말씀, 성경에 지금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 에스더라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모르드게도요, 자기 할아버지 때 할 수 없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다 불타고 무너질 때 포로로 끌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지금 벌써 페르시아에서 2대 3대째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다 보니 가까운 친족 중에 그 아비하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 집에 딸이 있었어. 그 딸 이름이 하닷사야. 이스라엘식 이름으로. 그래서 페르시아식 이름으로는 에스더예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가 국권이 강하면 다른 나라 사람도 한국식으로 자기 이름을 바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이 없으면 어때요? 영어식 이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 중국에서 활동하면요, 중국식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본래 고향에서 쓴 이름 말고. 그래? 성경에 보면 사울과 바울이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이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에스더는 원래는 하닷사라는 이름인데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소통이 되고 있었죠. 자,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왕이 대제국의 황제답지 않게 엉터리예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은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나이가 먹는 어른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는 강해야 되고 우리 건강해야 되고 우리는 착해져야 되고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워낙 어른스럽지 못한 왕, 신하, 내시, 국가 시스템 자체가요 완전 엉터리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빗대면서 야,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다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제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니까 인격적으로 어른스러운 걸 얘기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요. 자, 왕이 술자리에서 왕후를 불러 제낍니다. 그 술자리는 상당히 퇴폐적이고 음란한 술자리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들어올 수 없는 술자리입니다. 잘못해서 여자들이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엄청난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왕후였던 와스리는 여자들만을 위한 잔치를 따로 마련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잔치에 왕이 왕후를 부릅니다. 왕후에게 섹시한 옷을 입고 들어와서 한 바퀴 걸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요깃거리, 안주거리를 사먹겠다는 겁니다. 뭐 일개 후궁도 아니고 궁녀도 아니고 왕후를 그런 대접을 하겠다는 것이죠. 술기운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왕후가 그 왕의 말을 들었다가는 오히려 왕의 얼굴에 먹칠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이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절을 했는데 거절했다고 뿔따구가 난 겁니다. 아니, 이놈의 왕후가 왕이 말하는 말도 듣지 않고 해가지고 갑자기 술판에서 이렇게 국정을 논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은 왕후를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이걸 논의를 했더니 술에 취한 어떤 신하가 저 왕후는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고 이 페르시아 모든 남자들에게 잘못한 겁니다. 이걸 그냥 눈 감아줬다간 소문이 사방에 퍼져서 각 집에서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우습게 생각할 겁니다. 뭐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왕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 본래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외모도 아리따운 여자였고 그리고 하는 행동도 나름 지혜로운 현숙한 여자였던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랬던 와스티가 하루아침에 폐위되고 맙니다. 그 왕후의 자리가 공석이 됩니다. 술 취한 김에 왕후를 폐위시켰는데 술을 깨고 나니까 너무나 아쉬워요. 아, 그래도 와스티가 예뻤는데, 아, 그래도 와스티가 똑똑했는데, 아, 내가 술 기운에 그만 왕후를 폐위시켜버리고 말았네 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옆에 아첨꾼들이, 신하들이 또 다가와서 얘기하면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 페르시아 동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구스 땅까지 127개 지방에서 처녀들을 선발해서 부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 처녀들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왕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게 좋겠구나.
그러니까 바스티를 정말 사랑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처녀들을 선발을 합니다. 처녀들을 6개월 동안은 몰약 기름 속에 담궈 놓고 그 다음 6개월 동안은 페르시아 향수 속에 담궈 놓습니다. 그렇게 1년을 준비시키고 왕 앞에 하룻밤 왕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수산성에 살고 있던 에스더도 그렇게 후궁이 되기 위해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후궁들을 관리하는 내시가 에스더를 딱 보더니 야, 얘는 왕의 사랑을 받을 아이구나. 그걸 알아보고 에스더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후궁들과 달리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아무런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았지만 보는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에스더를 사랑하게 되었고 왕도 수백 명, 수천 명의 처녀들을 보아왔을 텐데 에스더를 보는 순간 더 고민할 필요 없다. 이 여자를 후궁으로 삼겠다. 이 여자를 왕후로 삼겠다. 그래서요, 그 에스더를 왕후로 삼고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만듭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잘한 사람이 있으면 왕의 이름으로 포상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저히 유다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갔어요.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웬일인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유다 사람이라는 건 절대 말하지 마 라고 당부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엄밀하게는 사촌 오빠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자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이후에 모르드게가 자신을 딸처럼 키웠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말을 아버지의 말처럼 따랐던 에스더가 그 부탁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서 잘 지냈었습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요. 4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이게 드라마가 재밌어지려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왜 갑자기 왕 다음과는 고위직에 올랐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설명이 있냐면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다 라는 설명이 있어요. 아각이 누굴까? 아각 사람은요, 이 이야기가 사울 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울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저기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모여 있다. 너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쳐부셔라. 쳐부시는데 아말렉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그들이 기르던 짐승은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다 죽여라. 그리고 돌아와라. 이런 명령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내리셨습니다. 사울 왕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용맹하게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싸워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거의 전쟁을 이렇게 지배를 하고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충분히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어떤 선택을 했냐 하면 돌아오는 길에 짐승들을 살찐 소들을 여러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냥 죽이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꽤 살찐 소들을 여러 마리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지만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왔습니다. 그때 왕이 바로 아각이에요. 아각을 살려왔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군대가 승전했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선지자 사무엘이 환영 영접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수고한 장병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사무엘의 마음이 분노로 바뀝니다. 왜? 소 우는 소리가 들려요. 소 우는 소리가 들려요. 이런 소리는 안 들려야 되거든요. 소 우는 소리가 들려요. 속으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분노가 불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울 왕과 병사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까 누가 묶여서 이리저리 끌려가요. 묶여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 아각을 끌고 온 거예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저 사람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나름대로 내 생각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변명이죠.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소 몇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아각을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제사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태워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천만망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목소리 한마디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걸 어찌 모르십니까?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아각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손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왕은 사무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왕에게 임했던 성령은 사울왕을 떠나서 사울왕은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그때 사울왕이 실수한 것이긴 하지만 사울왕과 아말렉 족속과의 원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마침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냐?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스의 후손이에요. 사울왕의 후손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왕이 만든 신상에 악기 소리가 날 때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안 했습니다. 절을 안 하면 죽이는데 그래도 안 했습니다. 왜? 우리 유다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어. 저 금덩어리 저 쇠조각이잖아. 저 무슨 능력이 있어? 왜 거기서 무릎을 꿇어? 그래가지고 무릎을 안 꿇었는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고발을 당해서 붙잡혀 왔습니다. 그래 꼼짝없이 활활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할 상황이 된 거예요. 왕이 그들이 재능이 비상하기 때문에 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재능이 아까우니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연주를 한 번 더 하게 할 테니까 그때 너희가 저 신상 앞에 무릎을 꿇으면 지난날 잘못했던 걸 다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기회를 준다고 말했는데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지하에 이제 거절을 했어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래 어떡합니까? 왕도 화가 나니까 당장 집어 던져. 풀무불의 뜨거움을 7배로 하게.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들어서 풀무불에 집어 던지려는 병사가 타 죽었어요. 그 형을 집행하는 병사, 풀무불 속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그 근처까지만 갔던 병사가 차 타 죽었다고요. 그렇다면 거기 던져진 사람은 더 뜨겁게, 더 비참하게 타 죽어야 되는데 안 죽네요. 안 죽어요. 집어넣은 지 꽤 오래됐는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거기 집어넣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걸어당기고 있어요. 이렇게. 그 안에서 걸어당기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걸어당기고 있어요. 4명이. 깜짝 놀라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오라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렇게 부축을 받으며 나온 게 아니고 자기 발로 걸어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옷소매 하나 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옷소매 하나. 쇠도 녹이는 불인데 사람도 다치지 않고 옷에 그을린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로다. 진짜 참신은 하나님이로다. 이방 나라 왕의 이름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왕의 명령도 거스리는데 지금 하만에 대해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다른 신하들은 하만이 지나갈 때 꿇어서 절하라 이런 이제 명을 내렸는데요. 모르드게가 그 명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아마 저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화가 났어요. 하만이 화가 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저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정도로는 내 분노가 풀리지가 않으니 유다 사람 전체를 다 죽여야 되겠다, 이참에.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아부를 합니다. 내가 왕의 그 은행 통장에 은을 2만 달란트를 내가 입금을 할 테니까 이 민족을 진멸시키는 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2만 달란트 드릴 테니까 유다 민족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랬더니 반지를 뽑아서 줬습니다. 그 민족들 네가 알아서 죽이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처리해. 그래가지고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조서를 반포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걸 궁중에 있었던 에스더는 의외로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포되니까 각 지역에서 소란하게 됩니다. 소란하게.
그것이 왕이 있던 수산성에서도 반포가 되었습니다. 왕은 그런 어떤 혼란과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하만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그랬지만 밖에서는요, 유다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듣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유다인들도 다 같이 금식을 하고 애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 소식이 이제 에스더한테 들리는 거죠. 아니, 왜 그러세요? 해가지고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지금 하만이 어떤 조서를 발표했는지 알려줍니다. 그런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만이 왕의 통장에 얼마를 입금했는지도 알려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가서 간청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근데 당시 페르시아의 법이 아무리 왕후지만 아무 때나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허락 없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감히 함부로 나가면 죽이는 게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벌써 30일째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왕의 머릿속에서 왕후 에스더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 그냥 불쑥 찾아가면 어이없이 자기 목만 달아나고 유다 사람들을 살릴 방법은 점점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 너는 왕궁에 있고 왕후라고 해서 이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냐? 네가 만약에 잠잠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오히려 너와 너의 가문은 멸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네가 움직여야 된다. 네가 왕에게 가서 간청해야 된다.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왕후가 된 것이 아닌지 어찌하느냐. 그 말을 들으면서 에스더가 생각을 고쳐먹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저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저대로 이 안에서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제가 뭔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죠. 이 에스더 말씀은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무슨 제사라든가 무슨 어떤 그 구약 성경에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생각하는 그런 단어들이 의외로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반대의 목소리 없이 성경에 지금도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을 안 하셨을 뿐이지 간접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셨던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금식에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에스더가 지금 울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야, 니들 지난번에 수르바벨하고 에스라랑 같이 귀환을 했어야지. 니들 내 말 안 들었지. 요번에 너희들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전히 이방인들 틈에서 변변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과거처럼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들을 향해서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사실은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조치를 하자 그냥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그러고 말았으면 그냥 그 하만의 조서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씨를 말라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 왕의 허락 때문에 지금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하고 그러고 있긴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유다가 독립한 게 아니잖아요. 총독을 유다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페르시아 중앙정부에서 허락해 줬을 뿐이지 왕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 하만의 조서가 발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에돔, 아람 지역에서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 죽이려고 왁 달려들어 다 죽여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단순히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금식기도 하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극복해냈기 때문에 저 멀리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도 보호받은 겁니다.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자,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뜻밖의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에스더가 금식기도가 끝난 다음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허락 없이 나가면 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왕이 이렇게 자기 방에 이렇게 있다가 바깥쪽에 뜰에 왕후가 오는 게 이렇게 보였나 봐요. 창문으로 봤는지 어디로 봤는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너무. 야, 금규 어디 갔어? 금규. 아이고 여기 있다. 금규를 달려가서 왕후에게 내밉니다. 그러면 반대쪽 끝을 왕후가 잡으면 그러면 죽지 않아도 돼요. 그게 유일하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후가 죽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확률로 말하면 바늘구멍 같은 방법이에요. 바늘구멍 같은 방법. 근데 그것이 현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건요, 우연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워낙 이뻤기 때문이 아니라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에스더가 아름다워 보이게 왕의 눈에, 야, 너무 사랑스럽다. 그래서요, 에스더 왕후가 이렇게 오자마자, 아니 이렇게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쑥 온 것을 보면 나한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당신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소. 내가 지금 기분이 엄청 좋으니까 나한테 뭐든지 소원을 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어서 주겠소. 어서 소원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소원을 얼른 이야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정사를 돌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조그만한 잔치를 베풀었으니 괜찮으시면 왕께서 아끼시는 신하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신하한테 하만을 빨리 가서 불러와라. 그래서 에스더는 잔치를 준비하러 갔고 하만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을 데리고 갑니다. 하만이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왕후가 연 잔치에 초대받은 신하는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왕 다음으로 자기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선 맛볼 수 없는 맛있는 음식, 맛있는 술,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하만이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후가 베푼 잔치 자리에 왕과 하만이 갔어요. 그래서 이 잔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과일도 있고 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 마지막에 술을 마셔요. 막 이제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배부르게 맛있게 기분 좋게 음식을 다 먹고 이제 포도주 같은 걸 마시면서, 아, 오늘 음식 정말 맛있었지? 야, 진짜 내가 이런 맛은 처음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잔치를 준비한 사람한테, 아, 오늘 정말 끝내줬습니다.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됐을 때 그때 왕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더 왕후여, 오늘 정말 멋있는 잔치였습니다. 음식도 정말 맛있었고 잘 먹었습니다. 아까 내가 물어보았는데 답을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말해주시오.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당신의 소청이 뭡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주겠소. 그랬더니 에스더가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제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내일 잔치를 한 번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저 하만이랑 같이 잔치에 와주시면 내일은 제가 숨기지 않고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진 것이죠. 그 사이에 왕후가 베푼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주 급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멀쩡한 왕이 잠을 잘 못 자게 만드셨어요.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도 잠이 안 오니까 이상하네 하면서 옆에 있던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궁중일기를 좀 읽으라고 했습니다. 궁중일기, 사관이 쓰는 뭐 그런 걸 읽으라고 한 것이죠. 재미없는 옛날 이야기 이렇게 듣다 보면 잠이 오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 사관이 궁중일기 중에 아무거나 꺼내와가지고 아무데나 이렇게 펼쳐 읽는데 하필 4년 전에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자칫 왕이 암살을 당할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해서
왕의 목숨을 살려준 이야기를 읽는 겁니다. 그래 왕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잠이 들려고 그랬는데 더 잠이 말똥말똥하게 깼어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때 그 모르드게란 사람한테는 내가 어떤 상을 주었느냐? 아무 상도 주지 않으셨는데요. 허허허 이제라도 상을 줘야 되겠다. 밖에 누가 있느냐? 하만이 와 있어요. 하만이 왜 와 있냐면 이제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자기 마당에 50규벳 되는 장대를 세워놓고 모르드게라는 괘씸한 놈이 있는데 죽여도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러 온 거예요. 아침 일찍. 그래가지고 모르드게에 대한 얘기를 꺼내려고 그랬는데 왕이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내가 존귀히 여겨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대접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속으로 이건 바로 나다. 왕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려나 보다 하면서 자기 흑심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런 자가 있으시면 왕복을 입게 해주십시오. 왕관을 쓰게 해주십시오. 왕이 타는 말을 타고 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높은 신하가 그 말고삐를 잡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히 여겨주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소리치고 다니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가 그 말을 타고 왕복 입고 그럴 줄 알고.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옳거니 좋은 의견이다. 얼른 대궐 입구로 가서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운 다음에 네가 그 고삐를 잡아라. 그리고 이 수산성을 한 바퀴 돌면서 네가 조금 전에 했던 말 그대로 하나도 빠트림 없이 하도록 해라. 갑자기 하만의 표정이 일부러 가프라고 뭐라고요? 나 지금 그놈 죽여도 되냐고 여쭤보려고 왔는데 그놈을 왕복을 입혀서 태우고 제가 그 말고삐를 잡고 성을 한 바퀴 돌라고요? 왕명인데 어떡합니까? 상당히 불편한 표정을 짓고 모르드게를 말 위에 태운 다음에 한 바퀴를 돕니다. 대충 건성 돌았겠죠? 돌고 얼른 모르드게를 그 성문에 내려주고 자기는 머리를 쥐어 감싸면서 집으로 옵니다. 와,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가 더 커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있는데 왕궁에서 또 다른 내시가 부르러 옵니다. 왕께서 부르십니다. 빨리 왕후 에스디의 잔치에 참여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여유 있게 생각할 틈도 없이 그 잔치 자리에 또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왕후의 두 번째 자리에 갑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맛있는 음식으로 왕과 하만이 대접을 받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식사가 끝나고 술 마시는 타이밍, 다시 말해서 대화를 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왕이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왕후 에스더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청이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주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정말로 말을 돌리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정말로 저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뭔데요? 제가 간절히 바라건대 제 목숨을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제 민족을 저에게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제 민족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술을 마시다 말고 쿨럭쿨럭 뭐라고요? 감히 누가 왕후와 왕후의 민족을 해치려고 한답니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구며 그 자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때 왕후가 원수와 대적은 바로 이 하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냥 그런 분위기가 없이 왕에게 가서 울고불고 하자. 소용없어요. 하만이 그런 사람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왕이 공개적으로 왕후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3번이나 말했고 하만도 바로 그 옆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만이 아니라고 말을 못해요. 왕이 분노했습니다. 왕이 화가 많이 나가지고 왕궁 뜰로 잠깐 나가 있었습니다. 뭔가 이 왕이 이 에스더의 소원을 그리고 이 유다 사람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왕이 잠깐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하만은 왕후 앞에 엎드려가지고 제발 내 목숨만이라도 좀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어. 그제서야 막 얘기를 합니다. 왕이 밖에 나가서 분노를 사귀고 들어오는데 이 하만이 왕후 에스더의 치맛자락을 잡아 당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왕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놈이 왕궁에서 왕후를 겁탈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라락 달려들어서 하만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내시 중에 한 명이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내시는요 1장에 왕후 와스티를 부르러 갔던 7명의 내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시도 많아요. 내시도 아주 새파란 신참 내시도 있는데요. 그 내시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내시 중에 한 명입니다. 왕이시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얼마 전에 왕이 암살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을 고발해서 왕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모르드게를 저 하만이 죽이려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웠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럽니까?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라. 그래서요 어이없이 하만이 자기가 세워놓은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또 재밌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요 그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에스더는 그 집을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왕은 전에 하만에게 반지를 뺏어줬었는데 이번엔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뺏어줍니다. 모르드게의 지위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죽였지만 아직도 유다 민족들을 죽이라는 조서는 지금 발동 중에 있습니다. 이 조서를 취소하는 조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미 발동된 조서는 취소시키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반지를 뽑아서 줄 테니까 너희들은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유다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조서를 만들어서 반포시키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해요. 그 뒤에 이제 이야기들을 보면 그 말씀을 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에스더 말씀은요 우리와 무관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 막 시편의 말씀, 무슨 율법의 말씀 이런 것만 하니까 재미없지. 야, 재미있는 이야기 좀 듣고 지나가자.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쉬어가는 페이지가 아니고 이 에스더 말씀 속에도요 우리가 유념해야 될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교훈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방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막 붙잡고서 아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좀 믿어 이런 얘기할 필요는 없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안에서 우리들끼리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이런 일을 하셨고 저런 일을 하셨고 뭐 큰 유익이 없습니다. 큰 유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드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도록 이끌어오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유익한 일이죠. 그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여기 이렇게 세상이 있어요. 이런 상태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완벽한 분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키질 한다고 그러죠. 키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식과 먹을 수 없는 티끌들 이런 것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바람 부는 곳에서 피질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섞여 있다가 쫙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것은 버리고 원하는 것만 그릇에 담고 창고로 들이지 않습니까? 세상 지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당신의 백성을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실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는 겁니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섞여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돼요. 섞여 있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질 않고 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아멘 신앙 고백도 하고 사랑 고백도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예배 끝나고 세상의 한복판에 딱 섰는데 세상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영락없는 세상 사람이고 영락없이 멸망당할 지옥 백성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한복판에 서서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나요? 회사도 가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 만나지 말고 상종하지 말고 그냥 이 안에서 먹고 자고 살아야 되나요? 교회를 큰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때를 묻지 않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 안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러고 살아야 되나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한복판에 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한복판에 나가지 않으면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도로 세상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슬픈 시나리오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성취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 한복판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강하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허락하신다면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세상이 되게 만들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건물들 많이 있죠? 모든 건물들, 합법 건축물들은 관청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건축물 중에는 교회도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여러 용도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용도는 다양하겠지만 그 모든 종류의 건물에서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 모든 건물들은 바로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물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물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거기 성도가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물의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늘어나게 되는 것은 성도들이 세상의 한복판에 서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예배를 드리는 건물의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영향을 오히려 받아. 세상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어떤 문화를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에서 친구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목사님, 제 친구들이 그러는데 교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교회 운영을 신앙 없는 친구들한테 참고해서 그들의 조언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해야 됩니까? 제 친구들이 그러는데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데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조언에 따라서 설교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저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자입니까?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자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칭찬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칭찬은 목사님 칭찬도 좋은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사실 그걸 꿈꾸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그 품에 달려가 안기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동화되고 이상하게 세상에 물을 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요, 우연히 내 주변에 착한 사람들, 순한 사람들만 있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내가 약한데 어떻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약한데, 예를 들면 내 몸뚱어리도 교회로 끌고 가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를 교회로 데리고 오겠습니까? 나도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기도를 하게 만들겠습니까? 나도 찬송을 잘 모르는데 누구를 찬송시키게, 찬송 부르게 만들겠습니까? 먼저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고, 내가 예배드리는 생활에 어김이 없고, 내가 영적으로 강하게 훈련받은 상태일 때, 그때 밖으로 나가도 사람들에 의해서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님의 문화로 물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꾼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성도들 세상으로 보냈더니 다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교회로 돌아오질 않아요. 열 명의 문둥병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치료가 됐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한 명만 돌아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너만 치료받은 거니? 나머지 9명은 치료 못 받았니? 아니요, 다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저만 왔습니다. 잘 왔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그 목소리까지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뭔가 들어야 돼요. 잘하였다라든가 이 다음엔 좀 더 잘하자라든가 뭔가 주님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고 그게 일꾼이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 시대의 이야기를 조금 길게 설명드리느라 말씀이 길어졌지만 핵심적인 말씀은 그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좀 말씀을 재미있게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조금만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시고 나 자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정말 다했는지 생각해보고 조금 더 분발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신다. 유다 백성들이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벗어져 나온 게 모르드게의 지략이 아니잖아요. 에스더의 지략이 아니잖아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한 것뿐이었고, 결국 그들이 할 수 없는, 그들이 다 채울 수 없는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모든 유다 사람들이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할 어려운 일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그때마다 넘어지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그 앞에 넘어지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